우리 시간 다 같이 먼저 우리 사도신경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우리 맨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바로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몸이 다시 사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엠마오, 고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나타나신 이유도 있고 또한 그들이 실망감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못 알아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부활신앙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떤 삶을 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죄에 매여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승리하셔서, 즉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겁니다. 즉,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이신 가장 큰 사랑, 하나님께서 보이신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누렸으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이면서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사도신경을 모두 마칠까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요한 1서에 나타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그 외에 성경 곳곳에 나타난 영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무엇인가를 보겠는데, 자, 질문은 오늘 이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일까? 과연 영생이란 무엇일까? 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꿈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꿈.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그 젊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평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꿈꿔오는 영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영생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로 진시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라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신하였던 서복을 보내서 불로초를 찾아오라 라고 명했습니다. 서복이 여기저기를 막 다녔죠. 전 세계 곳곳에 다녔고 우리나라에도 도착했는데 바로 제주도 한라산에 불로초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라산으로 가서 이제 불로초를 구하러 왔다 라고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진시황은 불로초, 이 약초를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그 신비의 약초인 불로초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불사조라는 새도 있었죠. 불사조라는 새는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환생의 개념이 있는 그런 새, 바로 불사조라는 새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또한 연금술이라는 것도 있죠. 연금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금속들을 이용해서 금을 창조하는 건데, 이 금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금은 절대 녹지 않는, 절대 죽지 않는 것이죠. 즉, 이 연금술은 바로 절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영약을 만들어내는 기술, 이게 바로 연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제가 예로 들었던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이 영생이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생은 도대체 무엇일까? 단순히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것 자체를 영생이라고 할까? 즉, 성경에서 영생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에서는 과연 영생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개념은 무엇일까? 오늘 요한일서 1장부터 5장에 나타난 그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생, 요한일서를 다루기 앞서서 이 요한일서의 저자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이 책의 이름에 나와 있듯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 이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으로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곁에 누웠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그 인물이 사도 요한, 오늘 요한일서를 요한일서를 적은 그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일서, 사랑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말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 그런 가상 7원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런 요한, 그 요한은 사실상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한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요한의 별명은 바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 이 우레라는 뜻은 큰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별명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자, 이 별명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별명이랑 가진 한 가지 사례가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갈릴리가 위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남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땅이 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셨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 예수님의 주활동지였던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는 그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삥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사마리아를 딱 통과하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반대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는 당신이 오심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이야기를 들은 우레의 사람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니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면박을 줘도 되는 겁니까? 안 되겠습니다. 제가 하늘에 명하여서 불을 떨어뜨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참아라, 아서라 하면서 요한을 진정시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요한은 이 사례에서 보듯이,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화가 많고 굉장히 감정이 셌던, 굉장히 셌던 그런 사람, 굉장히 열이 많았던 그런 사람, 굉장히 성격이 급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베드로가 성경이 급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요한도 그에 못지않게 성경이 급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요한은 명예욕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보면 세베대, 그의 아버지의 이름,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이 세베대라는 사람인데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바로 예수의 제자였죠. 그 야고보와 요한과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요한에게는 어머니죠. 그 어머니인 살로메와 함께 살로메와 그 두 아들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들 좀 잘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왕국, 로마를 물리치고 왕국을 세우시면 그때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좌의정 우의정에 좀 앉혀주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크게 예수님께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이 두 형제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후에 그 다음에 왕국, 거대한 예수님 왕국을 세울 때 그때 내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 양옆에 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너희가 부탁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어쨌건 그렇게 요한이라는 사람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에서 보듯이 굉장히 감정이 셌던, 그리고 굉장히 화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명예욕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요한이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에서 어떻게 별명이 바뀌었느냐? 바로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사도.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게 별명이 바뀐 데에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인 요한 1서가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오늘 요한 1서를 여기저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 1서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4장 8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을 붙여놓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요한이 지은 책 요한 1서, 이 서신서인 요한 1서, 이 요한 1서에서 이 1장부터 5장까지 이 요한 1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어딜까요? 가장 핵심. 요한 1서 이 전체 장 중에 가장 핵심되는 장은 어디일까요? 가장 핵심되는 장. 너무 어렵죠, 범위가? 범위가 너무 넓은데, 자, 정답은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자, 요한 1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요한 1서는 간단히 설명하면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 vs 어둠에 있는 자의 삶, 이 둘을 대조한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빛 되신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자의 삶은 이렇다.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 반대로 어둠에 있는 자의 삶은 이렇다. 이런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최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책이 바로 요한일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요한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우리 말씀 18절 19절 말씀,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적그리스도.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이 성경 이 말씀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편지입니다. 편지. 이 사도 요한이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인데 누군가에게 보냈냐?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자, 왜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에베소 지역에 누가 갔냐? 바로 이단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투입됐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가서 이단 사상을 막 전하다가 자, 1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나간 겁니다. 네.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계시록 2장 2절 말씀 보면 계시록 2장에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이 7교회, 그 당시의 대표 교회인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장 2절 말씀 악한 자를 너희가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칭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에베소 교회 악한 자, 즉 이단들이 너희 교회에 들어갔는데 너희가 그들을 다시 내쫓았다.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나는 칭찬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했지만 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이단들의 가르침이 문제였습니다. 이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인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 가장 핵심되는 주장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자, 이원론이 무엇이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바로 그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근데 도대체 우리가 그냥 얼핏 듣기에는 이원론이 도대체 무슨 문제야? 아무 문제 없는 거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이원론이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어떤 의미냐? 예수님, 영적인 예수님은 선한 겁니다.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은 악한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엄청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옷을 드리고 나서 이 옷 한번 입어보실래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입겠습니까? 안 입겠습니까? 예, 안 입으시겠죠, 당연히. 예.
엄청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찢어진 그런 옷을 제가 여러분께 입으라고 권했을 때 당연히 입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지금 선한 예수님이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그 악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어디서 말하고 있냐? 22절 말씀,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멘.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심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인함으로써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100% 인간이 되시고 100% 신인 예수님이 100%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개미의 죄를 감당하려면 제가 개미가 되어야 됩니다. 개미가 돼야만 개미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짐승은 인간의 죄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짐승은 인간의 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감당하는데 그 인간은 또한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인데 그것을 부인하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이것을 노렸고 이 점을 노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까? 바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 한마디로 영생이죠. 영생을 얻지 못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그 약속,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하면 너희는 영생을 얻을 것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약속을 영지주의를 믿으면, 영지주의자들의 말처럼 이원론을 믿어버리면 그것을 얻는다,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영생을 주십니까? 라고 누군가 따져 묻는다면 이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자,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자,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 곁에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곧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심으로써, 우리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영생을 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본래 가지고 있던 걸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본래 영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영생을 나눠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게 바로 28절 말씀인데,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즉 너희가 지금 빛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가 밖에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인가 밖에 거하는 삶인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질문 나가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또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실제로 딱 눈앞에 나타나서 그 안에가 하나님 안에 딱 거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좀 어려워요 말이 라고 생각하실까봐 성경은 더 쉽게 이 내용을 풀어줬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오늘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3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죄송합니다. 먼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24절. 죄송합니다.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주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영생을 얻는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바로 계명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계명 지키는 거다.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자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또다시 질문해야죠. 그 계명이 뭔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 계명이 바로 앞서 읽었던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이 곧 무엇을 얻는 삶이다? 영생을 얻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계명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성경은 또한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5장 3절 말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5장 3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계명을 지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에게 있어서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받고 싶은 것. 엄청난 헌금일까요? 수십억, 수백억 헌금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봉사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예배의 횟수일까요? 무엇일까요? 아니면 엄청나게 사람 많이 들어오는 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기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쁜 걸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가장 원하는 삶이 뭘까?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뭘까? 그것은 우리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일 겁니다. 그 말만 듣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듣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은 것은 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라는 말입니다. 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요.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영생,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 영생을 얻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면 여러분들은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 두 번째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럼 어느 정도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가져오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자,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듯이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 것, 즉 하나님 때문에 기쁜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을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 영생 안에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빛 되신 하나님, 그 빛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원한다면 오늘부터 이 두 가지를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쁜 삶을 사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듯이 나도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은 한마디로 빛과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빛된 삶이란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서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계명을 지킬 때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영생, 우리 앞서 질문했던 맨 처음 질문이었죠. 진정한 영생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바로 진정한 영생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빛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시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다 하시겠습니다.